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오늘 시편을 계속해서 주일 새벽에 보았는데요. 오늘 또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이라서 거기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초반부에 보면 사꾼목자와 선한목자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선한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27절부터 21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죽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기록을 보면 이 세상에 계실 때 정말 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푸셨어요. 여러분들도 사복음서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유대인들과 로마 병사들에게 의해서 무력하게 그냥 힘도 별로 써보지도 못하시고 그냥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왜 이러셨을까? 힘이 없으셨던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으셨던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그냥 무력하게 죽으셨을까? 이 모습은 예수님이 정말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 이것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오히려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신이 어떤 면목을 지니셨는지를 보여주시는 부분입니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겨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하셨다. 왜냐하면 능력이 없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무력하게 죽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능력이 있어요. 무한하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를 않으셨어요. 당신의 죽음 앞에서 사용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냥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신 거예요. 살아날 수 없어서, 이겨낼 수 없어서 죽임을 당한 게 아니고 죽음을 선택하신 거예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런 모습은 정말 강한 사람, 정말 능력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선택이에요. 아무나 못하는 거죠.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태도예요. 죽임 당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선택하는 것. 예수님은 죽임 당하신 게 아니고 죽음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을까? 왜 죽으셔야 되셨을까? 살아나실 수도 있으셨는데, 로마 병정, 유대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 입장에서 능력 한번 쓰시면 다 마무리 지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죽음을 선택하셨을까? 왜 십자가로 나가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고 죽음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네. 17절에 그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요 한 절만 봐도 죽임 당하신 게 아니에요. 선택하신 거지. 예수님의 뜻에 의해서 선택하신 거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다. 사는 일이 자신이 없어서 고통스러워서 두려워서 죽음의 길로 가신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 말은 다시 살기 위해서, 말을 바꾸면 진정한 삶을, 진정한 생명을 위해서 육신의 목숨을 그냥 버리신 거다라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태어나시기 위해서. 이것은 그런데 보면 우리 인간들 전 인류를 위해 상징적인 죽음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상징적인. 예수님은
거듭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완전한 선하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뭐 다시 거듭나고 죽었다 태어나 이게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택하신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이 죽음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는 것을 보여주시는 상징적인 죽음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인간들이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표범, 모범이신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의인은 없으되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한 명. 죄에게 자기 육신을 그냥 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죄의 노예예요. 죄의 종이에요. 내가 뭐 죄에 주고 싶어서 아니면 뭐 어떻게 동기가 어떻든 간에 모든 인간의 생각, 우리의 모든 행동의 결과는 죄를 가고 있어요. 죄를 향하고 있어요. 나는 죄 짓고 싶지 않아. 아니 나는 그런 동기하고 상관없이 우리의 결과는 죄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 되고 싶든지 죄인이 되기 싫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죄로 가고 있어요. 우리 인간. 악하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서 죄 짓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처럼 새롭게 태어나는 수밖에 없어요. 거듭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새롭게 태어나려면 그냥 태어난 게 아니고 먼저 육신의 내 자아가 먼저 죽어야 새롭게 태어날 수 있어요. 이 순서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게 저와 여러분들 인간이에요. 육신적인 자아가 죽어야 그 다음에 새롭게 태어날 수 있어요. 죽음이 없는 곳에 새 생명의 탄생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그걸 보여주시려고 스스로 죽음을 택하신 거예요. 죽지 않으셔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서를 보여주시기, 이 과정은 꼭 통과해야 돼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은, 사람들이라기보다 그리스도인들은 새롭게 태어나기를 바라는데 죽는 거는 싫어요. 그냥 이대로 가다가 새롭게 태어나면 좋겠다. 고통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죽음을 택하신 표본은요, 완전한 죽음이 있는 곳에서만 완전한 탄생이 있다라는 이것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죽음을 선택하신 이유는 18절 말씀에 있어요.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무슨 말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죽음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이 예수님의 소원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도 복음서를 읽으시면서 성경을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똑같은 고통의 감각이 있어요. 매 맞으면 아프고 늙어가고 배고프고 슬프고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그냥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잔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당신은 고통스럽고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죽음을 택하신 이유는. 순종,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이고 거기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육신을 버리는 일,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셨다.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조차 내어놓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택하신 목적은, 죄악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시려는 목적은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데 있어요. 먼저 죄에서 건진받은 자를 통해서 또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희생, 어떤 고난이 따르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순종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죽음까지도 택하셨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죽음을 택하신 이유는 모든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 모든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 첫 번째는 뭐였죠? 다시 살리기, 다시 얻기 위해서, 다시 살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번은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죽었다. 그렇다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을까? 아니요. 모든 사람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사람은 하나같이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다 죽어야 됩니다.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이런 일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이 죽음을 받으신 거예요. 죄로 인한 죽음을 대신 죽으신 거예요. 대신. 인류에게 돌아갈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신 겁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 그 관계는 정말 잘 세워. 이것만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만 정말 잘 세워지면,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나는 천국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리고 나서 그런 분들의 성향이 이래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 생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과 단절. 왜? 예수님 안 믿으니까. 나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이게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가다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절름발이 신앙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지.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절반밖에 안 된다. 성경적인 신앙, 올바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더불어 이웃에 대한 봉사가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된다.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된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이고 바른 신앙이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죽음을 택하셨고, 그게 다가 아니고 모든 인간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죽음을 택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택하신 이유는 심판 때,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로 말미암아 핑계대지 못하게 하시려고 죽음을 택하셨어요. 핑계거리를 다 없애시려고.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디딤돌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심판받는 사람들에게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을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의 근거가 돼요. 구원의 근거가 돼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속하는 속전을 자기 목숨으로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정죄할 수가 없어져요.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당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도 비판할 수 없어요. 반면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서, 그들의 심판에 대해서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요. 아니요. 에덴 동산에서처럼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구원의 방법이 너무나 쉽기 때문에,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내가 몰랐어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이런 핑계를 댈 수 없게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몰라서 나는 나는 뭐 심판에서 살려주셔야 돼요. 봐주셔야 돼요. 이런 말을 나중에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 정글 속에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원주민들 외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도 성경은 다 들어가고 그들이 믿지 않았을 뿐이지 다 들었어. 핑계댈 수가 없는 거예요. 핑계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시작을 알리는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인간을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셨어요. 오늘 주님은 죽음을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려고, 우리 인간을 다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심판 때에 핑계대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남은 건 뭘까요? 저요.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 몸을 순종의 자리로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직도 계산기 두드리고 있는가? 나한테 남는 게 뭘까? 나한테 손해되는 게 뭘까? 여러분, 이 결단은 내가 그리스도인, 내가 인간으로서 구원받으려면 언젠가는 한 번은 결단해야 되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언젠가는 결단해야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대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